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16회.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스승이시고 수행을 완성하신 분, 위없이 지극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마음속 깊은 숭배를 바치나이다. 오늘은 제2장 그다지 오래지 않은 인연 이야기 중에서 왕궁에서의 생활과 성장, 보살이 사방문으로 나가셨을 때의 이야기, 출가의 뜻을 굳히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느 날 왕은 파종제를 열었다. 그날은 도시를 하늘의 궁전과도 같이 화려하게 꾸몄다. 모든 노예와 종들이 새 옷을 입고 향수와 꽃다발로 몸을 꾸미고 왕가 앞에 모여들었다. 왕의 의식에 대비하여 1000자루의 쟁기가 준비되었다. 그런데 그날은 108자루보다 한 자루가 적은 숫자의 쟁기를 소에게 묻고 은으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왕이 사용할 쟁기는 눈부시도록 화려한 황금으로 장식하였다. 소의 뿔과 그물과 채찍도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왕은 왕자를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중을 받으며 나아갔다. 의식을 올릴 장소에는 한 그루의 무성한 잠부나무가 녹음을 들이오고 있었다. 그 아래에 왕자의 침상을 놓고 위에는 황금배를 아로새긴 1000개를 설치하고 둘레를 천막으로 두르고 시종을 딸려 두었다. 왕은 갖가지 장식품으로 몸을 치장하고 신하를 거느리고 쟁기의식을 행하는 곳으로 갔다. 그리하여 왕은 황금쟁기를 손에 들고 신하들은 108자루보다 한 자루 적은 숫자의 은쟁기를 손에 들었으며 농부들은 나머지 쟁기를 손에 들었다. 그들은 그 쟁기를 들고 여기저기에서 밭을 갈았다. 왕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며 커다란 행복을 느꼈다. 보살을 둘러싸고 앉아있던 유모들은 왕의 영광을 배우러 가자 라고 말하며 천막에서 나왔다. 보살은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자 급히 일어나 발을 포개고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음미하며 첫 번째 단계의 선정에 들었다. 유모들은 산더미 같은 음식 사이를 왕래하다 보니 왕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조금 늦어버렸다. 그때 다른 나무 그림자는 움직이고 있었는데 보살이 계신 나무의 그림자는 아주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정지해 있었다. 유모들이 아기가 혼자 계시네 라며 급히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보살은 침상 위에서 발을 포개고 앉아 계셨다. 그 같은 불가사의한 모습을 보고 여인들은 왕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 아뢰었다. 왕이시여, 왕자께서는 이렇게 앉아 계시나이다. 밖에 다른 나무 그림자는 흔들리고 있지만 잠부나무의 그림자는 아주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고요히 멈추어 있습니다. 왕은 급히 그곳으로 가서 그 불가사의한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에게 다시 한번 예백해 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아들에게 절을 하였다. 그리하여 차츰 자라서 보살은 16세의 나이가 되셨다. 왕은 보살을 위하여 새 계절에 알맞은 새 궁전을 짓도록 명하였다. 하나는 9층 건물이요, 하나는 7층 건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5층 건물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4만 명의 무의를 두어 보살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보살은 천인이 한 무리의 요정들에게 에워싸여 있듯이 아름답게 차려입은 무의들에게 에워싸여 있었다. 남자는 하나도 없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음악을 즐기며 커다란 행복을 느껴가면서 계절에 따라 각각의 궁전에 머무르셨던 것이다. 그리고 후에 라울라를 낳을 여인이 첫 번째 비가 되었다. 이리하여 왕자가 커다란 행복을 누리며 지내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친척들 간에 단과 같은 말이 떠돌았다. 시타타는 유의에만 빠져 지내느라 무에는 하나도 익히지 않는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대체 어쩔 셈인가? 왕은 보살을 불러 이야기하였다. 왕자여, 친척들은 시타타가 어떠한 무술도 배우지 않고 유의에만 빠져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어찌하면 좋겠는가? 왕자는 대답하였다.
아버님, 저는 무술을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무술을 보여드릴 터이니 큰 북을 성 안에 올려주십시오. 지금부터 일주일 뒤에 친척들에게 무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은 그와 같이 하였다. 일주일째 되는 날 왕자는 번갯불처럼 잇따라 화살을 쏘기도 하고 털처럼 가는 것을 머리털 갈라내듯이 쏘기도 하며 소리를 맞추거나 음성을 맞추기도 하는 등 다른 궁사들은 흉내낼 수가 없는 12가지 무예를 친척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이 왕자에 대하여 친척들은 조금의 우려도 품지 않게 되었다. 그로부터 어느 날 왕자는 유원지로 나가고 싶은 마음에 마부를 불러 마차를 준비하라고 명하셨다. 마부는 대답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그리고 마부는 아주 값비싸고 훌륭한 마차에 온갖 장식을 하고 흰 연꽃잎에 빛깔을 띤 현두산 말 4마리를 메고 나서 보살에게 떠날 준비가 끝났다고 알렸다. 그리하여 보살은 천인의 궁전 같은 마차에 올라 유원을 향하여 나아가셨다. 그런데 천인들은 시타타 태자의 다시 없는 깨달음을 얻을 시기가 가까워졌으니 그 계기를 보여드리자 라고 하며 천인 한 사람을 노쇠하고 이가 빠졌으며 머리가 휘고 허리가 굽어 몸이 부서져가며 손에 지팡이를 쥐고 후들후들 떨고 있는 한 사람의 늙은이로 변장시켜 태자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게 하였다. 그 늙은이를 본 태자는 마부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셨다. 보아라,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머리며 모든 것이 여느 사람과 너무도 다르지 않은가? 마부의 대답을 들은 태자는 태어남에는 반드시 늙음이 따른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던 터이나 그러한 생이란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가 하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곧장 궁전으로 되돌아왔다. 왕은 왕자가 어찌하여 곧장 돌아왔는가 하고 마부에게 물었다. 그러자 마부는 왕이시여, 왕자께서는 늙은 사람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늙은 사람을 보고 왕자께서는 출가하실 뜻을 세우시는 듯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왕은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는 이를 그르치려고 드는가? 곧 왕자를 위해 무의들을 드리라. 행복감을 맛보고 있자면 출가하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경비병을 늘려 요소요소에 반 요자나씩 배치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태자는 유원에 가려고 나섰다가 천인들이 꾸민 병들어 떨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전과 마찬가지로 마부에게 묻고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궁전으로 되돌아왔다. 왕은 또 마부의 대답을 듣고 앞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이 명령하여 더욱 경비병을 증가시켜 3가우터 범위의 장소에 경비병을 골고루 배치토록 하였다. 또 어느 날 태자는 유원에 가고자 하였다. 이때 천인들은 죽은 사람을 태자가 보도록 하였다. 그러자 앞에서와 똑같이 마부에게 물어보고 다시 궁전으로 곧장 되돌아왔다. 왕은 또 마부의 대답을 듣고 앞에서와 똑같이 명령하고 경비병을 더욱 늘려 1요자나 범위의 장소에 경비병을 고루 배치토록 하였다. 또 어느 날 유원에 논일고자 할 때 태자는 역시 천인들이 만들어 놓은 단정한 차림의 출가인을 보시었다. 그러자 보살은 보아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마부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 어떠한 부처님의 출현도 없었기 때문에 마부는 출가인이나 출가의 공덕을 알지 못했다. 다만 하늘의 위엄에 의해 왕자시여, 이것은 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출가의 공덕을 찬양하였다. 그로 인해 태자에게는 출가하고픈 마음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날에는 유원에 나가시었다. 보살은 유원에서 종일 논이시고 아름다운 연못에서 목욕하시었다. 그리고 해가 진 후 보살은 몸을 장엄하고자 훌륭한 석반 위에 앉으셨다. 그러자 보살의 시종들은 갖가지 빛깔의 옷이며 온갖 종류의 장신구들 그리고 꽃다발과 몸에 바르는 향료 등을 가지고 그 주위에 둘러서 있었다. 그 순간 천상에서는 제석천안이 앉아있던 자리가 갑자기 달아올랐다.
그는 대체 누가 나를 이곳에서 떨어뜨리려 하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지금 막 보살이 장엄하고 있는 때임을 알아차리고 빗사칸마 천자를 불렀다. 보아라, 빗사칸마여. 시타타 태자가 오늘 밤 늦은 시각에 위대한 출가를 결행하실 것이다. 이 장엄은 이분의 마지막 장엄이다. 유원으로 가서 이 위대한 분을 뵙고 하늘의 오색장신구로 그분을 장엄해 드려라. 그는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라고 답하고 하늘의 위력으로 순식간에 보살에게 갔다. 그리하여 그는 태자의 이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터반을 받아들고 보살의 머리에 감았다. 그때 보살은 그 이발사의 손이 닿자 이자는 인간이 아니라 어느 천자이다. 라고 알아채셨다. 단지 터반을 감는 것만으로도 머리의 상투에 마니보석의 왕관 모습을 띤 헝겊이 천자락이나 솟아올랐다. 계속해서 터반을 감자 천자락이 솟아올랐으므로 10번 감으니 1만자락의 헝겊이 솟아오른 것이다. 그런데 태자의 머리는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도 많은 헝겊이 솟아오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가운데 가장 큰 헝겊은 사마라타라고 하는 꽃의 크기이며 그 외의 것은 모두 쿠춘바카라고 하는 꽃의 크기였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보살의 머리는 흡사 연꽃의 꽃술을 그물처럼 넓힌 것과 같은 쿠이야카 꽃처럼 되었다. 그리고 온갖 장엄으로 몸을 꾸민 이 보살을 향해 여러 악사들은 각기 재량껏 악기를 연주하였고 바라문들은 만세, 기뻐하십시오 등의 말로써 서로 찬양하였으며 또 마가다국과 안둘라국에서 온 음유 시인들은 갖가지 경사스러운 말이며 찬탄의 소리를 연발하였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보살은 온갖 장식으로 치장한 아주 훌륭한 마차에 오르셨다. 그때 수도다나 대왕은 태자비께서 왕자를 낳으시게 되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고 나의 아들에게 이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하며 보살에게 사자를 보내었다. 보살은 그 소식을 전해 듣자 라울라 즉 장애가 생겼구나. 나를 속박할 이가 태어났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왕은 그 사자에게 태자는 무엇라 말하던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보살이 말씀하신 내용을 사자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 왕은 지금부터 나의 손자를 라울라 왕자라 이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한편 보살은 화려한 마차에 올라 수많은 시종과 함께 넋을 잃을 정도의 화려함과 엄숙함을 갖추고 성으로 돌아왔다. 마침 그때 키사고탐이라 이름하는 크샤트리아 여인이 화려한 궁전 위에 올라 있었다. 그녀는 보살의 빼어난 용모를 보자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저분의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분의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분의 아내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와 같은 분을 남편으로 삼았으니. 보살은 이 노래를 듣고 생각하셨다. 이 사람은 저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렇듯 사람을 이해한다면 어머니의 마음은 고요해지며 아버지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고요해질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멸할 때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할까? 그러자 보살은 번뇌를 완전히 떠나셨으므로 이렇게 생각하셨다. 탐욕의 불이 꺼졌을 때 적정이라 하며 성냄의 불과 어리석음의 불이 꺼졌을 때를 적정이라 한다. 또한 거만한 마음이나 삿된 생각 등의 갖은 번뇌의 괴로움이 꺼졌을 때 적정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 여인은 내게 좋은 것을 들려주었다. 나는 열반을 구하여야 한다. 오늘 나는 집안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집을 떠나 출가하여 열반을 구해야만 한다. 이것을 이 여인이 나의 스승이었다는 데에 대한 선물로 삼자. 이리하여 보살은 그의 머리에서 10만 가나카도 더한 진주머리 장식을 떼어내어 키사고타미에게 선사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시타타 태자는 내게 사모의 마음을 품어 선물을 주셨다 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을 일으켰다.
또한 보살은 위대한 존엄과 화려함으로 자신의 궁전에 올라 아름다운 침상에 누우셨다. 그러자 곧 갖가지 장식으로 몸을 꾸민 천녀와도 같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와서 보살을 즐겁게 하려고 춤과 노래와 연주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보살은 번뇌를 떠난 마음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춤 따위에는 즐거워하지 않고 잠시 잠에 드셨다. 그 여인들도 우리는 저분을 위해 춤과 노래를 시작했지만 저분은 잠들고 말았다. 우리가 누굴 위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하며 각자가 가지고 있던 악기를 저만치 던져놓고 모두들 잠들어 버렸다. 방 안에는 향그러운 등잔만이 고요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보살은 눈을 뜨고 일어나 침상 위에 발을 포개고 앉으셨다. 주위를 둘러보자 조금 전에 여인들이 악기를 여기저기 내던지고 잠자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침을 흘려서 온몸을 적시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며 자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코를 골았고 또 어떤 사람은 잠꼬대를 하였다.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리고 잠들었으며 어떤 사람은 옷을 풀어헤쳐 음부를 드러내놓고 있었다. 보살은 어처구니없이 돌변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점점 욕망의 생활을 벌이려는 마음이 일어났다. 화려하게 꾸민 제석천의 궁전에도 지지 않을 정도로 넓은 방이 보살에게는 마치 꼬챙이에 찔려 죽은 시체로 들어찬 묘지 같아 보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어리석음의 세계는 마치 온통 불타오르고 있는 집같이 여겨졌다. 그리하여 보살은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라는 감흥의 개성을 무의식 중에 읊으며 오로지 출가를 향한 마음만 일어났다.